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마라. 현대 정몽원 회장, 또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그리고 유태영 전 대법원장,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과거의 호남대학 총장, 광주대학 이사장.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 분야에 정치, 경제, 또 교육 쪽에 아주 성공한 분들인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왜 성공하신 분들이 어느 날 무너질까요? 각 분야에 성공한 전문인들이 왜 어느 날 이런 안타까운 인생에 마무리를 하게 될까요? 제가 사는 이 부산에 안상영 시장님, 참 좋은 분이고 참 똑똑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분이고 건축 전공하셔서 부산에 그 불꽃 축제 하던 광안대교를 이분이 이제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재산도 많고 괜찮은 분인데 아마 1억 뇌물 혐의 때문에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치소 안에서 이제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 선거철에 한 번씩 인사하러 오고 하셔서 참 저도 많이 놀래고 충격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성공한 분들이 한 도시의 시장이면 굉장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금방 들으면 못 알아먹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을 걸어왔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을 가지고 노력하면 돼. 몸부림치면 돼.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영적인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함정.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의 함정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밥 나오고 떡 나오면 됩니까? 우리 인생이 밥하고 떡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 돼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예배,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몰라요.
요즘 사건 사고 터지는 사람들 전부 거의 정신병 아닙니까? 막 사람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이게 더 깊이 들으면 전부 영적인 병이거든. 근데도 영적인 거 몰라.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해서 애들 잘 키우면 되지. 이 육신적인 거밖에 모르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밖에 모르는,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세 번째 사단의 함정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뭐 관심도 없죠. 어쨌든 나는 이 분야에 성공해야 되고 이 분야에서 출세해야 되고 이 분야에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성공, 출세, 명예,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자기가 지키고 왔던 자신에 대한 의의가 무너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사단의 함정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단이 만든 함정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서 살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틀이 뭡니까? 당연히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는 게 세상의 틀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어쨌든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래야 좋은 집에 좋은 차 굴리면서 멋지게 폼나게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대로 성공한 사람 중에 두 종류 있어요. 행복한 성공자 있고 불행한 성공자 있거든요. 성공한 이후에 무너진 사람들은 다 불행한 성공자 아닙니까? 세상이 뛰라고 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막 뛰는 거예요. 마치 토끼 한 마리가 숲속에서 자다가 뭐가 쿵 해서 뛰는데 토끼 뛰는 거 보고 사슴도 뛰고 곰도 뛰고 사자도 뛰고 다 뛰다가 어마어마한 짐승이 나타났다고 막 뛰는데 사자가 한참 뛰다가 나 말고 무슨 어마어마한 짐승이 숲에 있어. 물어보니까 자다가 지 코에 뭐가 쿵 떨어진 거예요. 솔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옆에서 뛰니까 같이 뛰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야 조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어제 수요일 때도 언급했는데 어제 일본의 어떤 재판에 대한 뉴스가 하나 났더라고요. 9년 동안 의사가 되라고 딸을 얼마나 엄마가 몰아붙였는지 9년 동안 의사를 강요한 엄마를 딸이 죽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칼로 죽여서 시체를 훼손하고 강에 버리고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 드디어 괴물을 죽였다. 그렇게 불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육신적인 것을 위해,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막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의사 된 사람도 많죠. 됐다고 해서 영적인 행복이 같이 따라오는 건 아니라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막 달려가다가 어느 날 운명의 6가지 운명의 올무에 딱 잡히는, 영적인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고 어느 날 마음의 병이, 어느 날 육신의 삶까지, 질병까지, 그 상태로 결혼하니까 가정까지, 부모님이 무너지니까 후대까지 영원한 문제가 계속, 이게 12가지 문제. 이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 사단의 함정, 세상의 틀, 운명의 올무,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역시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왔었거든요. 우상의 도시 갈대아에서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가문의 부모님 밑에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다가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얼마나 성공하셨는지, 얼마나 뭐가 많이 남아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을 계속 걸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으니 그리스도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2장 7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드디어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7절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게 바로 복음 누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축복을 누리면서 8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3, 6, 11의 인생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단과 원죄와 재앙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 이 예배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증인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증인이 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인이 되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분야에서 증인이 되고 어떤 증인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쳐다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저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보고 바로왕도 보고 감옥의 간수장도 봤거든요.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10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땅에 풍년이 들은 게 아니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대박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대박이 터진 게 아니고 기근이 들었으므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항상 매출이 올라가고 항상 막 대박 터지고 여기저기서 막 어마어마한 주문이 들어오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생각이고 우리 기준이고 우리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시간표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근이 들었으므로 10절에 보니까 애굽에 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애굽은요. 갈대아보다 더 창세기 3, 6, 11이 강한 곳입니다.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왜 내려갔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가는데 기근과 같은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반대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막 계속 여러분 회사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야, 굉장히 잘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사건도 터질 수 있다고.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그 기근을 보고 문제와 사건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위드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실수까지도 불신자까지도 심지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범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용해서 축복으로 다 바꾸셨어요.
요셉이 가는 모든 장소 결국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디발의 집, 감옥. 요셉이 만난 모든 사람 누구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 부인, 자기 빼내주기로 했다가 잊어먹은 술 맡은 장관,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아까 요셉의 그 모든 일이 진행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노예로 팔릴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 모든 문제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요, 방법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터질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그 문제와 사건 속.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는 바람에 기도를 배우게 됐고요. 형들의 미움을 받는 바람에 차비도 안 드리고 비자도 안 끊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영원히 못 나올 뻔했던 보디발 집에서 나와서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고 결국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죠.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고 우리를 향한 굉장한 치유에 대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요셉이 막 조금만 응답받으면 막 떠들다가 형들한테 미움받고, 내가 막 세계복음화는 꿈꿨다, 나는 세계복음화, 그러다가 미움받고, 그 뒤로 요셉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불신자까지도 이용하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범죄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법인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드린 제목, 그래서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말자. 응답 올 때도 흔들리지 마시고 들뜨지 마시고, 반대로 문제 올 때도, 사건 터질 때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이요, 가는 곳마다 사단과 재앙이 떠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를 통해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우리 법인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복의 근원되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창세기 3, 6, 11의 길을 걸어가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그 대열 속에 우리 인생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특히 기근과 같은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그 문제와 사건을 보며 문제 올 때마다 새로운 답을 찾아내고 문제 올 때마다 새로운 응답을 받고 위기가 올 때마다 새로운 축복을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